우리 다 같이 이 시간에 하나님께 마음을 모아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샬롬! 오랜만에 온라인을 통해 함께 찬양하게 돼서 너무 반갑고 기쁘네요. 코로나로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서 아쉬운 점도 있더라고요. 함께 중등부에서 찬양했던 때를 생각하면 요즘 찬양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비슷한 상황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이 시간 모여서 찬양하진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함께 기쁨으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밤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안에 내게 있네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신앙이 모습 보내 주나의 모습 보내 사랑 나의 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비록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여 이렇게 예배를 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직 학교에 가지 못하고 집에 머무르고 있는 친구들을 건강을 지켜주시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좋은 습관을 가지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만날 때까지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기쁘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을 선생님들을 기억해 주시고 아이들을 향한 사랑과 기도가 넘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선생님들의 가정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다시 만나서 함께 예배드리기를 손꼽아 기다립니다.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을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아이들을 돌보고 이끌어 가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수고와 노력으로 찬양을 올려드리오니 찬양대와 함께하여 주시고 모여서 연습할 때 큰 은혜를 부어주사 지치고 힘들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고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부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평환 전도사입니다. 한 주간 잘 지냈어요? 이렇게 또 영상 예배로 만나게 되어서 반갑고 우리 속히 현장에서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인류 최대의 비극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영화 컨테이전이라는 영화 알아요? 2011년에 나온 영화인데 당시에는 크게 이렇게 주목을 못 받다가 요즘에 이제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다시 재조명을 받고 있는 영화예요. 그 영화의 특징은 시작하자마자 사건이 빠르게 전개가 됩니다. 원인을 모른 채 그냥 여주인공이 홍콩 출장을 갔다 왔는데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죽어버립니다. 여주가 죽어요. 그리고 아들도 죽습니다. 그리고 이 접촉을 통해서 전 세계에 감염이 퍼지게 되고 사람들은 도대체 이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를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각자 나름대로의 노력을 하고 이 원인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원인을 잘 못 찾아요. 그러다가 이 영화의 마지막 부에 딱 가서 그토록 원했던 그 바이러스의 원인이 잠깐 스쳐 지나가듯이 나오는데 매우 충격적입니다. 뭐냐면 박쥐가 바나나를 냠냠 먹습니다. 그 먹던 바나나를 흘려요. 그러자 돼지가 꿀꿀 하면서 그걸 주워 먹습니다. 그리고 요리사가 그 돼지로 요리를 하고요. 그 요리사가 처음에 죽었던 여주인공과 악수를 하면서 영화가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의 시작 원인이 맨 마지막에 이렇게 등장합니다. 여러분, 요즘 이 코로나19 사태와 이 영화가 굉장히 싱크로율이 거의 100%에 유사합니다. 그렇죠?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한때 인류의 종말이 핵전쟁으로 임할 거다라고 많이 얘기를 했지만 요즘에는 대부분 동의하는 것은 바이러스 때문에 인류가 종말할 수도 있다라는 말을 많이 동의합니다. 이처럼 인류의 고통, 자연재해, 굶주림, 바이러스 같이 굉장히 많은 것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알아요? 현재 인류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은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열매일 뿐입니다. 이 말이 뭐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근본적인 최초 원인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최초 원인을 정확히 알아야 이에 맞는 정확한 백신과 치료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 어려운 삶을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말이죠. 성경에서는요, 이 최초 원인을 간결하고 명백하게 죄라고 합니다. 오늘 그 최초의 비극이 일어난 사건을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간단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동산에 아름다운 부부가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나라에서 반역을 일으켰던 타락한 천사인 루시퍼, 사탄이 등장을 합니다. 뱀의 배후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죠. 그리고 이 아담과 뱀과 대화를 하다가 하나님께 받았던 말씀이 점차 왜곡되고 흐려집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반란이라는 비극이 일어나게 되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비극이 뭐예요? 바로 죄입니다. 본문에는 죄라는 단어가 직접 등장하진 않지만 우린 사건을 통해서 죄가 인류에게 비극적으로 들어왔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죄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라는 단어 중에 많은 뜻이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뜻이 관역에서 화살이 빗나갔다라는 뜻이 있어요. 즉, 이 화살은 관역 중앙에 써야 되는데 화살이 관역을 빗나가면 어때요? 그 의도가 잘못되었다라는 말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그 뜻을 흐려버리고 왜곡하는 것을 성경은 죄라고 합니다. 자, 발단 단계인 1절, 우리 하반절 함께 볼게요.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이 뱀의 정체는 사탄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과 20장에서 우리는 그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지금 이 뱀에 배어 있는 사탄이 하와를 어떻게 유혹하죠?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은근히 비꼬아 버려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의 의도를 완전 바꿔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아닙니다. 오히려 동산의 모든 나무를 네가 먹어도 좋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전략은 처음부터 하와에게 다가가서 직설법으로 강하게 푸쉬해서 강압적으로 하와야, 너희 선악과 먹어! 그래야 네가 하나님과 같이 돼! 라고 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이렇게 사탄이 하와에게 접근했다면 하와는 진작에 미스터 사탄을 손절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죠. 전략이 뭐였어요? 질문으로 본질을 흐려놓고 마음의 벽을 허무는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김범수라는 가수 알아요? 흔히들 이 젊은 남자 보컬들 4대 보컬을 김나박이라고 해요. 저도 김범수의 오래된 팬인데요. 김범수가 나는 가수다 나온 뒤로 이런 댓글이 유독 많아요. 와, 진짜 잘생겼다. 그렇죠? 잘생겼다는 댓글이 많은데 처음에는 다들 장난식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김범수 씨를 보면은 야, 잘생겼다고 장난치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댓글에는 고개를 끄덕이게 되더라고요. 뭐냐면, 근데 요즘 보면 진짜 김범수 잘생겨 보이지 않아? 이런 댓글은 저도 고개를 끄덕이고 있더라고요. 굉장한 포섭 전략입니다. 그 댓글을 김범수 씨 본인이 쓴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범수 형이 잘생겼다라고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탄이 이렇게 교묘하게 본질을 흐려놓자 이제 갈등이 심화돼 버립니다. 하와가 이 미끼를 덥석 물어요. 2절 3절을 보겠습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사탄의 질문 한 방에 하와는요 말씀의 본질을 놓쳐버립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먼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빼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한 자비와 사랑을 담아서 주신 모든 열매라는 단어에서 모든을 빼버려요. 그리고 또 무슨 문제가 있어요? 말씀을 더해버립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라고 간결하게 말씀하셨는데 하와는 먹지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어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인색한 하나님처럼 묘사합니다. 그러자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엉뚱한 결과가 툭 튀어 나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라고 말씀이 완전 뒤집어 버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사탄은 기다렸다는 듯이 좋았어, 잘 걸렸어 하면서 카운터 펀치를 빵! 하와에게 날려버립니다. 그 절정인데요. 우리 4절 5절입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러분, 이 사단이요 완전 이제 하나님께 정면으로 반박 도전을 해버립니다. 하나님은 죽는다. 그런데 사탄은 아니야, 안 죽어 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반대 브레이크를 걸어 버립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하와에게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거짓의 아비요 패망의 인도자인 사단의 교묘한 속임수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교묘히 속여서 진리를 거스르게 만들어 버립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단을 보십시오. 이단의 역사는 이때 하와 때부터 지금까지 끊이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단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빼버립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원하는 말씀을 더해버립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돼요? 엉뚱 천지 같은 소리를 하고 자빠졌죠. 특별히 이번에 신천지 사건이 드러나는데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하나님의 교회 같은 수많은 이단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흐려버리고 왜곡하는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리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죄에 대해서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이 죄는 왕이신 하나님께 반란을 일으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왕의 어명,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한 것이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요, 이 사단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6절에 보면 사단의 유혹에 하와가 즉각 반응한 게 아닙니다. 히브리어 원어로 보게 되면 하와는 이 얘기를 듣고 고민하고 고심하면서 그 나무를 보고 또 보고 고민했습니다. 즉, 결국 그들이 이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는데 그 결과는 자신의 고민에 근거한 결정이었다는 것입니다.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탄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러분, 기가 막힙니다. 지금 아담은요, 하와와 함께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을 직접 들은 장본인으로서 지금 하와를 말려도 모자랄 판에 아무 벙어리처럼 말도 안 하고 그냥 같이 따먹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겁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반란이었고요, 반역죄였습니다. 여러분, 선악과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이, 선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을 사람에게 대신 통치하라고 왕권을 위임했죠. 그러나 이 선악과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통치를 의미했습니다. 얘들아, 너네가 내 마음대로 다 해도 좋다. 자유롭게 영원히 살 수 있다. 그러나 한 가지만 기억해라.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왕이고 너희는 내가 만든 사람이야. 이것만 어기지 말아라 라는 거였죠. 그런데 이것을 넘어서고 인간은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고 왕인 하나님의 그 자리를 넘본 죄를 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조선시대의 왕이 어명을 딱 발표하면 그것을 그대로 적는 사람이 있었죠. 그렇죠? 이 말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적어야 했습니다. 왜요? 어명이었고요. 또 역사의 자료는 정확할수록 그 가치가 높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실수로 만약에 이 글씨를 틀리면 어떻게 돼요? 처벌을 받죠. 근데 이 차원이 아니라 만약에 왕의 어명을 어겨버렸다. 이건 뭘까요? 곤장은 두말할 것 없고요. 능지처참에다가 삼족이 멸하게 됨을 당하는 처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하물며 여러분, 인간 사이 대 인간의 이 왕의 어명을 어겨도 이렇게 되는데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 이것이 인류의 비극의 시작이고 최대의 비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결과로 어떻게 됐죠? 7절인데요.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여러분, 그들이 선악과를 지금 따먹고 눈이 밝아졌고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원래는요,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벗고 있어도 전혀 아무렇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부끄러워하게 된 것은 죄 때문입니다. 뭔가 something problem이 생기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도록 창조되었던 인간이 이제는 이 7절에 보면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 살아가는 가련한 인생임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자신의 벌거벗은 몸을 딱 발견하고 무화과나무 잎을 급하게 따가지고 그것을 막 엮어서 자기의 몸을, 수치를 가리기 위해 애쓰고 있는 그 가련한 인생을 상상해 보십시오. 혹시 이 모습이 지금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모든 만물을 다스리도록 하나님으로부터 왕권을 부여받은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이 자신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 바삐 살아가는 가련한 인생으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모든 것이 깨어져 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오늘 설교가 이렇게 끝났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죄를 역학조사를 통해서 죄라는 바이러스를 발견했고 이 죄에 대한 치료제를 우리는 또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감사하게도 자비로우신 하나님은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구원자, 곧 메시아를 보내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의 역사 가운데 약 2000여 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소망을 얻을 수 있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여러분 오늘 창세기 3장하고 비슷한 장면이 나와요. 재밌게도 우리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러분 놀랍게도 이 사단은 하와를 죄 가운데 빠뜨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동일하게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제 주목하게 되는 거예요. 뭐를 주목하게 될까요? 이미 한번 실패를 맛본 우리가 예수님은 과연 어떻게 반응하실까에 대해서 관심이 가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할렐루야! 궁극적으로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깨트려 버리시고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궁극적으로 이루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치료제가 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의지할 때만 이 소망 없는 세상에서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본질을 흐려버렸던 인류 최대의 비극인 죄라는 바이러스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빼서도 안 되고 더해서도 안 됩니다. 성경의 66권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온전히 그대로 믿고 알고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즘 사탄의 술수는 더욱 교묘합니다. 굉장히 이 하와를 유혹했던 것 이상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어떻게 유혹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되는데 괜찮아, 그거는 뭐 주일날 설교 들으면 되니까 유튜브 좀만 더 보고 웹툰 조금만 더 보자. 그리고 내가 막 욕을 하고 있는데 죄책감이 들려고 할 때 야, 요즘에 중학생 애들이 욕 안 하는 애들이 어디 있어. 엄마 욕도 하고 아빠 욕도 하고 심한 욕도 하는데 너 그냥 살짝 욕하는 거 괜찮아. 그럴듯하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신 그리고 타협점을 심어줍니다. 그래서 죄가 아닌 것처럼 여기게 만들어 버립니다. 심지어 이렇게까지 최종 카운터 펀치를 날려요. 야, 하나님의 말씀 안 지켜도 안 죽어! 라고 사단이 우리를 속삭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속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사단에게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확인하시고 먹고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유일하게 죄라는 바이러스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요, 진리요, 소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단이 유혹에 다가올 때요, 이 말씀의 검을 들고 그 유혹을 절연히 잘라내십시오. 성경에서는 이 말씀의 검으로만 이 사단의 유혹을 이길 수 있다고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도 이 설교 말씀을 가슴 깊이 묵상하고 또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면서 비록 이해는 다 되지 않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슴에 품고 유혹과 죄가 나에게 다가올 때 이 말씀으로 물리칠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3절 17절 말씀 가슴에 새기면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기도할 텐데,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달고 오묘한 풍성한 은혜인지를 깨닫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사단의 유혹 속에서도
우리가 시험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이번 한 주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 1분 정도 마음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영상으로 우리 아이들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나마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여서 말씀에서 본 것처럼 매번 시험과 유혹에 넘어지는 죄인임을 회개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오직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온전히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바로 아는 인생, 말씀을 순종하는 인생, 그리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날마다 체험하는 복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면서 삶의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